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단 자손의 타락상, 단 자손의 타락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끝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부록처럼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7장부터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레위인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가정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집에서 신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아래로는 일반 가정으로부터 위로는 영적 지도자들까지 모두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 지파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다한 지파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다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타락상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한 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쉽게 차지할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제사장으로 있던 젊은 레위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납니다만 이 단 자손들이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고 그 라이스를 공격하러 갈 때에 다시 미가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다시 뭐 때문에 갔느냐 하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우상들을 빼앗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단 자손이 사람들을 이끌고 미가의 집을 이제 방문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 미가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 제사장 레위인을 자기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탈취해서 이 단 자손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이 단 자손들이 레위인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이 젊은 레위인이 다한 자손을 이제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한 자손들은 라이스라는 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라이스를 차지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 이름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다한이다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제 봐도요. 지금 이 다한 자손의 불신앙, 우상숭배, 또 만행 이런 것이 극에 달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던 그 죄악이 간증한 상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다한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종교를 공유하고 또 생활을 공유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화되어 거죠. 세속화.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을 따라서 막 살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의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지파들, 이 다한 자손을 통하여서 12지파 역시 이런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한 자손에 대한 마지막 이제 내용이 또 이 다한 자손의 타락상을 정확하게 또 놀랍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30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젊은 레위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젊은 레위인은 당시 사사시대 때 타락한 지도자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젊은 레위인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동안은 누군지를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줘요. 3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들을 다한 자손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이 젊은 레위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고 출애굽의 영웅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마지막에 이 사람의 정체를 딱 밝혀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손자까지도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 뭐 두말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손자가 타락했다는 모세 집안이 지금 다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이 정령적인 지도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자손이 대대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 그 사람만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언제까지냐 하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자손 지파의 제사장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냐 하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금 그 시기를 기록해 주냐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까지 이 하나님의 회막이 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나오는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회막, 그 회막이 실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자손들이 자기 지파 안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각종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회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편으로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막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하나의 구심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단 자손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파 안에 버젓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회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지파 안에 따로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곳에서 따로 뭡니까? 거기서 또
이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우상숭배가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암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성경에는요, 이 이후에 다한 지파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한 지파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이야기도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마에 인침을 받은 12지파들 이름이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에 단 지파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11지파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가 하면, 지금 단 지파들이 자기 지파 안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신상을 섬기고 했던 이런 이제 모습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회막은, 성막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백성들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단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파기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상과 신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파기하고 그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지파를 언급할 때 단 자손만 빠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 언약.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한 자손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완성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 자손의 이런 이탈, 단 자손의 이런 타락은요, 극에까지 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는 그런 행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한 자손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지금 신앙의 그 불신앙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한 지파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놀라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행동은 지금 다한 자손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한 자손들이 자기 지파 안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12지파, 구원받은 12지파 이름에서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한 자손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타락상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거기에서 그 믿음을 버릴 때에 또 다른 것을 첨가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잘못하거나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중단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한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